우리를 불러 죄악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나라 함께 걸어가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메마르지 않도록 은혜로 권고하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오매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뜨겁게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몸과 마음 바쳐 충성하며 헌신하도록 우리를 권고하시며 감동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 중에라도 주님 주신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항상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나타내며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손 내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1장 찬송 드립시다. 341장.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주의 은혜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며 우리 삶도 주님 앞에 풍성케 하시며 우리가 주를 사랑하며 섬기는 충성과 헌신에도 풍성케 하소서. 항상 우리가 주님 죽은 것을 몸과 마음에 지니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니 우리도 주를 위하여 살리라. 우리 마음에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평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셨사오니 보이는 것 위하여 목숨 바쳐 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힘써 충성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이 세상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굳은 결심과 주를 향한 믿음으로 다 이겨내며 살게 하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의 성도들을 지키사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니 독수리 날개로 품음같이 우리를 또 품어주시고 광야를 업어 건냄같이 주께서 우리를 업어 이 험악한 세상에 건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가정, 생명, 믿음, 저들의 자녀와 모든 일터까지도 항상 보살피시고 주님이 가꾸어 가시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오직 주님 위에 살아가도록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교회, 예수 생명 넘쳐 날마다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새 생명 얻는 교회, 성령께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차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게 하시고 주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증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쁨이요 힘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과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마게도냐에서 일어난 일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런데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환난이 많은데 왜 기쁨이 넘치고 또 저들의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헌금을 넘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우리가 형통하고 잘되고 고속도로처럼 뻗어가야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련도 많고 환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항상 예수 붙들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찬송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꼭 잘 때야 기뻐할 것 같지만 또 신앙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삶의 간증과 삶의 기쁨이 언제 넘치냐? 적당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매달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간증할 때 보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찾고 만나고 기적을 이루었다고 간증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언제 위험하냐?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번 주일 설교도 언제 넘어지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은금이 증식되고 우양이 늘어나고 내 창고에 뭔가 금덩어리 가득 돈이 찰 때 두렵건대 그때가 또 위기일 수도 있어. 그 신앙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저 사람은 감사가 넘치겠지. 그런데 항상 불평한 사람. 저 사람은 짜증내고 불평하겠다. 그런데 감사.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 환경을 향한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랬어. 어떤 사람은 사건과 일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건과 일에 대한 자신의 견해란 견해. 불행한 사람들 보면 지나간 과거,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나간 사건에 대하여 그 생각이 계속 머물러 있어. 내가 말이지 옛날에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그걸 어떻게 못 바꿔? 뭘 바꿔야 돼? 생각을 바꾸는 거야. 본인의 생각을 안 바꾸면 과거에 매이게 돼. 그러니까 내가 당한 옛날의 사건과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에 대한 내 생각이, 의견. 그걸 안 바꾸면 절대로 못 바뀌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움 중에 기쁨이 있고 가난 중에도 헌신이 풍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나 헌금도 그래요. 첫 번째는 여유 있을 때 하자. 그런 사람. 여유 있을 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두 번에는 힘대로 하자. 힘이 닿는 데까지 하자. 세 번째는 힘에 지나도록 하자. 그런 게 있다. 근데 힘에 지나도록 하는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이 마게도냐 사람이다. 성경에는 세 부류가 다 나와요. 하지만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 마게도냐 사람들이었다. 이 세상에서 귀한 게 뭐예요? 귀한 게 생명이, 가족이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돈이. 그래서 누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몇 사람, 몇 분이 그랬는데
나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갑에 하나님의 통치와 지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그냥 입에만 임한다고 그 은혜가 아니라 내 삶에, 내 경제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진짜 은혜다. 항상 은혜는 받는데 입에까지만 임하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갑이 열려서 지갑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면 결국 은혜가 쌓인 것만큼 하나님이 또 채워주셔. 그런데 지갑을 꼭 닫고 여기는 하나님 노타치 비밀번호 다 바꿔버리고 여기는 못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는 노타치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는 은혜와 복을 내릴 수가 없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지갑까지도 열어야 돼. 내 지갑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에 시험 들으냐 그걸 보면 어디가 지금 내 신앙에 병 들었느냐가 보이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그렇습니다. 의사가 옛날에는 지금이야 CT 그냥 바로 찍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맨 먼저 두들겨봐. 청진기계. 그 다음에는 꾹 눌러봐. 그런데 사정없이 눌러. 아픈 곳이 아픈 곳이요. 어떤 사람은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을 못해. 이거 뭔데?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이 걸림돌. 어떤 사람은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시험 든 사람이 있어. 그건 100% 탐욕의 사람. 세상의 사람.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디서 걸림돌이 되느냐, 그건요, 말씀 들어보면, 청진기 대보면, 눌러보면 아픈 곳이 병든 곳이요. 거기 고쳐야 되는데 애들처럼 이 종기가 나서 이렇게 고름이 찼는데 아프거든. 벌겋게. 그러니까 여기 째려고 그랬더니 째지 마라. 아프다. 절대 아프다. 아플수록 거기 째야 돼.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어디든지 주님 내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뚜껑 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비를 내리는데 뚜껑 닫아놓으면 뭐가 임하겠어요? 거침이 없어야 돼.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 이 헌금했다 그런 뜻이. 왜 그런데 자신을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까? 사실은 그래요. 보세요. 주급이든 월급이든 받잖아요. 그러면 월급은 한 달을 일할 때 받은 내가 투자한 시간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니까 한 달을 살 때 그 시간을 투자를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월급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시간은 뭡니까? 시간은 내 목숨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헌금을 드린다는 건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목숨. 이 세상에 내 목숨. 그래서 시간은 곧 목숨이 되고 헌금은 곧 나를 드리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헌금이요, 믿음 없으면 절대로 못 드려요. 그건 아무나 드립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드리지. 그래서 우리가 한 달간 목숨을 바쳐서 일하고, 시간을 바쳐 일하고, 그 월급을 받아 쌀을 사가지고 밥해 먹고, 또 배추 사다가 김치 담아 먹고, 고등어 사다가 구워 먹고, 삼겹살 사다가 구워 먹지. 그런데 사실은 그거 내 살 먹는 거요. 돼지살, 삼겹살 맛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내 목숨값 팔고 그 돈 받아가지고 그거 삼겹살이라고 먹지만 내 삼겹이요. 쌀도요. 그건 내 목숨이야.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어차피 그거 썩어질 것 사 먹어야 되는데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주님 앞에 드린다는 그 의미가, 믿음을 가진 자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걸 위해서 내 목숨을 일부라도 주님께 드린다 하는 그 의미를 찾는 사람은요,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이 세상에 돈과 바꿔서 이 세상 먹고 사는 일에 다 똥으로 나와버릴 텐데 너무 인생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건 너무 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사실은 감사한 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철들어. 그런데 그냥 아까운 것만 생각한 육신의 탐욕으로 생각하면요, 인생은 건질 것이 없어. 제살 뜯어서 구워 먹고, 제살 뜯어서 파티하고, 제 목숨 뜯어서 지 먹고 진탕거리고 살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똥 만드는 인생이다. 그렇다고 내가 늘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에 참여하도록,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입었지 않냐. 어머니의 교회와 같다. 어머니의 자궁으로 나를 출산하고 젖을 키운 것 같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은혜를 받아 우리가 새 생명 얻었으니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흉년들의 어려움을 당하는데 함께 동참하자. 언제 우리가 그 얼굴을 본 적이 있어? 밥을 한 그릇 얻어 먹은 적이 있어? 피를 나눈 형제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선교를 하고 거기에 뭘 세워주고 그런다 그러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언제 봤어? 그러면 괜히 돈이 아까워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동참한다 생각하면 은혜 갚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말한 것 성취하도록 해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풍성하게 할지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 약한 성도들 보면은 우리 살기도 힘든데 풍성하게 하라. 그래서 저는 헌금 설교를 안 해. 이렇게 읽어가다 나올 때만 하지. 일부러 해본 적이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했겠죠. 뭐 내가 목회를 얼마나 했는데.
됐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주님이 내 생명을 살렸구나. 지옥에서 나를 건졌구나.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셨구나. 생각이 들면요. 그냥 은혜 받으면 성도들이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러다가 드려 참 감사할 일. 은혜 받으면요. 드리는 것이 기뻐져. 헌신하는 것이 기뻐져. 충성하는 것이 기뻐져. 그런데 은혜 못 받으면 아까워. 요 조그만 한 것도요. 1,000원짜리 나오는 것도 막 입이 뚱뚱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건 다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풍성하게 할지니라. 많이 액수가 풍성한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 은혜가 풍성해야 돼. 하나님 드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 이 세상에 다 꼬라박고 헛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의 은혜가 풍성해요. 여러분은 항상 드리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런 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일이요. 참 감사할 일. 코로나 시기가 되면은요. 내가 교회도 안 나가는데 뭐 그런데 우리 성도들 보면 그래도 꼬박꼬박 그 헌금을 드려. 이제 여러분 우리 재정부가 헌금 보면 절대로 잘 안 빠뜨려요. 몇 번 이렇게 훑으니까. 그런데 은행에 입금한 시간이 빼는 시간하고 좀 지나면 하루 종일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드렸는데도 이름이 안 나오거든 그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걸로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분들도 또 일을 끝내고 2시 이상까지 계속 그 일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회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이 지난 다음 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시는데 그리고 다음 주에 이름 나오면 되니까 그런 일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끝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라고 해야지. 내가 드렸으니 내가 다 내 거다 생각하면 안 드린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네 그럼 이거 끝까지 안 놓으면 헌금이 아니야. 딱 드렸거든. 딱 놔버려.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죠. 그 안쪽 하나님은 이러고 줄다리기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연보에 관한 하여튼 우리가요 아는 것이 또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